이런 부부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작은 사회이죠. 가정의 어떤 확장판이 사회와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시초는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태초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 인간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에서 자세히 다루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됐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권한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닮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둘째, 바다와 땅, 하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셋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는 그 특권을 주셨죠. 넷째, 번성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 다섯째, 먹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 권한은 하나님 그 본연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오늘 주제인 부부와 잘 맞는 것을 고르자면 셋째와 넷째인 것 같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남녀의 창조와 번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권한 또 복이라고 하죠. 그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번성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첫 번째로 남녀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생명이 없죠. 그런데 생기를 살아있음을 집어넣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어떠한 영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를 하셔서 생기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한계를 가진 물질로 되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존재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담 혼자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녀처럼 여자가 그런 등급이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자 하나가 있어야지 완벽해지는 아담입니다.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야 하죠. 그럼 남자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는 것이죠. 이 여자라는 그 말뜻에 아담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 부부의 모습을 서로 돕는 것일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신체 일부처럼 소중히 대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그 부족분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 존 드레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뛰어난 가정사역자로 활약을 했고요. 결혼, 가정, 영성,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을 27권이나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비뼈를 찾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에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의 갈빗대 키티. 키티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럼 부부가 서로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서로를 아끼며 상대방에게 필요의 부족분을 주려고 할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은 타인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상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신은 그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상의 그 누구보다 당신에게 가깝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때나 행운을 차지했을 때 당신 배필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나 행운을 차지했을 때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그는 지지해 줄 겁니다. 어떤 문제도 평소에 부부가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면 어떤 문제도 무난히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몸과 당신의 배필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것입니다. 비밀과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필을 포옹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수치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고 존 드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라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다른 사람처럼 그것에 대해서 비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성공을 하면 질투한다든지 실패를 하면은 깔보너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이죠. 부부가 평생 대화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문제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화에 이제 신뢰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기 때문이죠. 대화 소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부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부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녀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녀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식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성격이며 부모에게 효도하였던가요? 아닙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부모에게 불효했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부모는 모를지라도 악한 행실 전에 악한 마음을 꾸짖으며 기회를 주셨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식은 복입니다. 그런 자식은 내 마음대로 또 되어지지 않죠.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낳는 것이 마냥 좋지 않다면 안 낳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 보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녀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어떤 고통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곳에서 기쁨과 보람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녀로 창조하시는 그 복과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복의 중심이 누구겠어요? 부부겠습니다. 부부의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맡기신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는 가정의 확장된 형태를 보면 되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이 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행복이 그 비밀이 교회와 가정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나라가 바로 서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럼 노벨상 수상자 솔제 리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순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정과 교회를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 핵가족, 더 완전히 나노 핵가족으로 만들어진 이 핵가족의 위기죠. 가중화되고 이 가족이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천국과 같이 살라고 맺어주셨는데 왜 이혼이 급증하며 가정마다 문제가 가득한 걸까요? 남자와 여자를 잘 모르고 또 여자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남자의 성격, 여자의 성격, 행동의 성격, 그 다음에 기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화의 방법과 기술, 또 갈등 해결 방법, 남자, 여자의 역할, 이것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느냐?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인 부부로서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감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유대감은 뭐냐면 연합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감을 배우고 같이 산다고 해서 그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배우지 않으면 가깝고도 먼 그대가 될 것입니다. 잘 안다고 부분이 이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독립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사고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감이란 계속 붙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이죠. 그러나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 그 마음의 공간이든 공간의 공간이든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독립적이며 서로 하나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부부는 남자와 여자이죠. 서로 다른 존재이며 독립적인데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순간은 유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죄를 지어서 유대감이 생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대감으로 그 연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와 존중이 그 배움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선 본다면 아내는 남자에게 순종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가 그것을 잘 보필해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남편에게 그 소중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남자와 아내 모두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의 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상처받기 쉬우니 아내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고 부부는 그 사이가 원만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남편과 불화하면 또 아내가 불화하면 하나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 가정 전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남자를 높여주고 여성을 공감해 주어야 되고 남성을 경쟁적이고 지배적인 그 성격 때문에 또 가정에서 사회의 자기 지배자처럼 행사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한번 책임감을 지고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잘 보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보면은 그랬구나 라는 표현을 써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익숙하죠. 그래서 그랬구나. 너 마음이 그랬구나. 근데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여자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그랬구나 보다는 가끔씩은 그냥 해봐. 그 정도로 괜찮아. 라고 해서
그냥 막 약간 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엄마만 있으면 그것이 그랬구나라로 붙어갈 텐데 같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것이 섞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서로 부족함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유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신앙적인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적인 영적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 전에 연애하는 것을 서로 마주보며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혼 후에는 함께 우리는 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서의 어떤 교류하는 부부, 신앙에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으나 너무나 그것을 나누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집중하여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유대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한 마음과 한 목표와 한 방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